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12월 첫째 주 금요일 밤 이 경상도 일대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네 분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그분들의 목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 은혜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든든히 애쓰는 모습이 그 또한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분들이 오셔서 교회 이야기도 꺼내주셨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선교 후원금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당시 어느 한 권사님의 헌신, 만불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후원한 그 교회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 밤 함께 뜨겁게 중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울산 등대교회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유동근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울산 등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오윤호 전도사님은 나이가 3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에 예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계속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저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 목회를 해봤고 그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 인도했던 그 마음,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또 그 전사님은 어떤 목회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에 있는 아주 작고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주변에는 빌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목회를 정말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일단 다른 교회들이 없습니다. 거의 한 반경 300m, 500m 내에는 어떤 그런 교회들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뭔가 목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그 전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적 조언을 제가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전사님께 해드렸던 조언 중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님 목회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온 힘과 에너지, 모든 지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여기서 목회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제가 거듭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건네고 왔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렁설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자녀 둘 이렇게 4명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게 2009년도니까 벌써 한 13, 14년 전의 이 모습인데, 그냥 저렇게 단란하게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응원하고 잘 될 거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부흥을 선물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자꾸 말리기만 하니까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서 딱 저렇게 가족끼리만 예배를 시작하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목회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다는 게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됐고, 제가 일주일에 목회할 수 있는 날은 금, 토, 주일 3일밖에 없었거든요. 비록 짧은 시간 3일이긴 하지만 이 3일의 시간을 온전히 목회하는 데 투자해보자, 이런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우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기본이었습니다.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어디 동네에서 누가 이사 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해서 아유 이사 오신다면서요, 제가 이삿짐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휴지도 막 사갖고 갔거든요. 열심히 일 도와줬는데 아유 밥도 한 끼 안 사주고 교회는 나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때 받는 상처와 아픔은 참 어렵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오지, 그런 마음. 또 어느 때는 방학 때가 되면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아이들 방을 비우고 거기서 함께 한 달 동안 숙식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늘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누군가 연락하면 늘 뛰어나가서 서로 돕고 섬기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금요일이 되면 아침 일찍 집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었거든요. 한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점심시간에, 시간 비는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 한 10시, 11시쯤에 성경 공부 한번 하고 한 2시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한 5시나 5시 반쯤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운전을 하러 가는 중에 이 2시 타임이 끝나고 이제 넘어가는 그쯤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도 시간이 촉박한지라 운전해 가면서 한쪽은 운전하고 한쪽은 밥을 먹어가면서, 그때 문득 그렇게 밥을 먹고 가는데 이미 아침에 싸준 도시락은 찬 거예요. 꾸역꾸역 뭔가를 집어 넣어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또 성경 공부를 가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아마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유 힘들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한참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과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렇게 목회해야만 했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 기쁘고 즐겁게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청년인데 유학에 와서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게다가 주일날 가면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교회를 나왔는데, 몇 주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친구가 어느 날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데? 자기한테는 돌발성 난청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중에 그게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무슨 제가 뭘 기도도 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배 중에 깨끗하게 치유한 은혜.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너 잘 지내냐? 그때 너무 좋았다. 몸은 어떠냐?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어느 때는 미친 사람처럼 막 홀이 나면서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어느 한 청년은 회계학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모든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학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렸다니까요. 지금 신학교도 차고 넘치는데 너까지 오면 안 된다. 너의 업계로 가서 성공해갖고 나중에 선교할 때 내가 돈이 필요할 테니까 좀 그때 헌금해주면 좋겠다. 그것도 진짜 큰 은혜였어요. 어떤 한 자매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가 뒤늦게 알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두 번째 시간에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가 이게 목회하는 보람과 가치구나. 어떤 여자 성도님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막 설명해 드렸더니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해서 정신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마치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느 때는 낭망도 하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목회를 할 때에도 정말 미친 듯이 목회를 했고, 수원에서 목회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2017년도는요 저한테 있어서 제일 바쁜 해였거든요. 목회해야 되죠.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죠. 외부에 세미나들이 엄청 많아서 어느 때는 외부 세미나 갔다가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설교하고 다시 짐 싸서 또 나가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미치지 않았는가? 설교 제목이 아주 수상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택했어요.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 일대로 오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마 학자들은 그것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좀 쉬고 회복한 다음에 또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 들어가시니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그를 싫어했던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좋게 낼까요? 안 좋게 낼까요? 당연히 안 좋게 내겠죠. 싫은데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나. 싫은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좋은 소문은 더디 나고요, 나쁜 소문은 발도 안 달렸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금방 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의 이야기가 점점 퍼져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세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약 65km. 그런데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쫙 퍼져가서 예수님 부모님이 머물고 있었던 나사렛까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는데 왜 붙들러 나왔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는 거예요. 다 누가 낸 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낸 소문입니다. 그가 미쳤다. 제가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시스테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엑시스테미는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합성 동사입니다. 에크는요 어디로 붙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스테미는 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서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면 보통 되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 엑시스테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떨어져 멀리 가 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주 뒤에도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은 못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해도 돼요. 뭐라고요? 미쳤네.
아니 강단을 저기다 두고 여기서 왜 설교하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을 향해서 미쳤다, 엑스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할 말이 아닌데 그가 할 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인데 그걸 막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예수님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범하지 않다, 아니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해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65km 걸리는데 완전히 퍼지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친족들,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미쳤던 것은 아닐까? 이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실체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은요 진짜 이상한 분이 맞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은 뭐 하던 사람이었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리래요? 그물을 내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던 분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었냐면 목수였어요. 아니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고기 잡는 코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목회자인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저기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저는 목회하는 데 전문가지 저런 일을 하는 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목수의 일을 하셔야 될 그분이 어부한테 가가지고 야, 물고기 잡을 때면 왜 거기서 내려서 저기다 가다 내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회당에 있던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만났다고 칩시다.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싸우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도망가야죠. 일반적으로는 귀신과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불쌍히 여겼냐면 전염병 걸린 사람이에요. 전염병 걸린 사람을 만진다는 건 내가 부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그 전염병에 옮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격리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왜 손을 내밀어 대요? 그냥 말로만 하시지. 그죠? 만약 유동근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제가 막 입에 가까이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왜 가까이 대고 얘기하냐고요?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쓰면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겁니다.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랍다, 대단하다, 그분의 사역을 흠모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보니까 야, 저 인간 왜 저래? 저거 아니지 않아? 이상한 것 같은데? 아주 혹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도 생각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팔복에 대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8가지 복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복,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허심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나? 그것도 제가 설교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애통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 아니 우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고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건 말이 좋아서 그렇죠, 쑥맥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게 뭔 얘기야? 왜 저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설교도 하시고 저대로 또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사나.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분, 남들과는 다른 분, 좋게 말하면 이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왜 미치지 않았는가?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미치는 걸까? 여러분 미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려서 봤거든요. 옆에 보지 마세요. 미친 사람 이렇게 옆을 자꾸 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미친 사람 보신 적 있냐고요? 이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동네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나타나는 어느 누님이 계셨거든요. 머리에 꽃 꽂고 다니시는 그런 분. 야, 이상하다. 남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때 저희 어른들이 자꾸 하셨던 이야기, 가까이 가지 마라. 저는 미친가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사람들을 세 가지 인생으로 분류해 봤는데, 첫 번째는 상식적인 인생.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사실 상식만 통해도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살면은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그래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을 넘어선, 저는 이제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비상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유,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초상식적인 인생. 상식을 뛰어넘은 사고와 행동.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말이 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저는 이것을 창조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때 보면은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의 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도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신앙과 연결시키면 신앙생활도 세 가지로 부류로 이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상식적인 성도가 있더라고요. 상식적인 성도는 어떠냐? 종교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만 하며 만족하는 성도예요. 나 할 것 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일단 주일 성수하면 됐고, 뭐 11조 생활하면 되는 거고, 봉사 하나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비상식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 아마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기독교라고 부르는 실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교회 보면 분명히 이분은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행동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가 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초상식적인 성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놀라움을 선물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천국 백성,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상식선에서 보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우와, 놀랍다, 이러한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상식적인 신앙생활, 비상식적인 신앙생활, 초상식적인 신앙생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상식적인 신앙생활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만 해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미쳤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누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상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미쳤다 그래요? 우리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언제예요? 비상식적이거나 초상식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때.
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쳤다 하밀러라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비상식적이었을까? 초상식적이었을까? 초상식적이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어느 한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장에 딸이 죽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젠 끝났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죽었다. 그러더니 그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아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눈살을 찌푸렸나요? 어떻게 됐죠?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라거늘. 와, 진짜 대단하네. 사망 권세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사람들을 놀래켜 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선택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했다고 그랬죠? 가룟유다.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이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초상식적인 선택.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였어요. 어떻게 가룟유다를 택할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모함해서 끔찍한 사형을 받도록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짓밟아 버려야만 합니다. 비상식적이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 일대까지 싸그리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초상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그때 우리 같으면 그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때 보면 잔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지 3번씩이나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항상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안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나를 배신한 그 인간한테 어떻게 그 사명을 맡기겠냐고요. 예수님은요, 그 상식을 뛰어넘으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사명을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네가 좀 내 대신 해주면 좋겠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꼭 부탁해. 제발 좀 해주면 안 될게? 예수님의 초상식적인 행동의 최고봉은 빌립보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은 징계하고 없애버려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증하셨으니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초상식적인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있다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초상식적이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닮아서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 다른 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줬던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의무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할 것만 딱 하고 가는 사람들, 그 이상은 절대로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진짜 성도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아닌 것처럼 사는 성도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성도, 비이성적인 성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적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척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다 교인이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 볼 때 제가 가끔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을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저분은 우리 교인인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중동에 어디 삼겹살집을 제가 갔거든요. 그때 아는 분이 계셔서 반가운 척 하려고 했으나 보니까 거기에 술잔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분이 저기서 술을 드시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요. 내가 등을 져야 되겠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또 어떤 분들은 저분이 분명 우리 교인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추고 하는데 여기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봤을 땐 다 믿음이 좋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보면 아닐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그렇게 보시면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반가워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참이슬 있으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세상에 이런 걸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도 아주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40주년이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자, 그래서 40만 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1월 첫째 주일에 그런 선포를 하고 기대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 40만 불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또 하나는 아직 우리 교회에 빚이 있는데 빚은 안 갚고 저런 일을 한다니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어쩔까라고 하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동참하신 분들이 무려 1054분이나 되시고 우리가 작정했던 40만 불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 작정 금액을 6억 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차곡차곡 잘 지켜가 주심으로 5억 4천까지 지난주에 통계를 결론을 냈거든요. 지금 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에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상시 하던 헌금 이외의 것들을 하는 건데 진짜 좋은 분들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은사배치 박람회를 하면서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비잉의 문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였죠? 샌딩, 보내시기,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섬김의 자리로 가보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무려 236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보다는
아유,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텐데도 계속 교우들이 오시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다.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저는 그럴 때 참 제가 민망한데, 나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저한테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머리도 하얗신데. 그럴 때 제가 아유 진짜 고맙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인사하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1인 1사역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봐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고맙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도 충분하고 감사하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만도 충분히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까 결과는 236명이지만 그 이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시냐? 엑시스템이 미친 분들이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저한테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미쳐버리겠습니다. 그 은퇴하신 분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미쳐버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상식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초상식적으로 미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이 타당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오늘 묵상 질문 두 번째를 여러분 보시면, 오늘은 친절하게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나의 신앙 형태를 하나 고르시오. 1번 A. 상식적인 성도, 종교적으로 해야 할 기본 의무만 하며 만족하는 성도. B. 비상식적인 성도,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일상을 사는 성도. C. 초상식적인 성도, 비그리스도인에게조차 놀라움을 선물하는 성도. A, B, C 중에 몇 번이세요? 몇 번이고 싶으세요? C이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은 A. A만 돼도 괜찮죠,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B도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제가 상식적인 목사, 비상식적인 목사, 초상식적인 목사,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초상식적인 목사. 그건 여러분들도 원하고 하나님도 저에게 원하시는 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도 똑같아요. 우리 함께 초상식적인 성도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보자.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진짜 놀랍다, 존경스럽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그 교회가 되라, 믿어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보자. 그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많은가? 초상식적인 성도들이 많은 거더라고요. 사실 초상식적인 목회를 하고 싶지만 진짜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세요? 비상식적인 목회가 제일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싸우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상식적인 목회 정도 합니다. 좀 더 잘 싸워야 초상식적인 목회가 되는 거더라고요.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상식적인 목회, 여러분들이 내가 저럴 줄 알아서 저 목사 앞에서 저렇게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쉽게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미쳤네, 미쳤어. 어느 때 미친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를 정도로. 근데 비상식적이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가 초상식적인 선택, 언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쳐버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거기다 적으세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질문인데, 미쳐버리고 싶은데 왜 안 미쳐지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여러분 추천도서에 오늘 소개도 해드렸는데, 윤상혁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국 분이시고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셨는데 북한에서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살 수가 없어서 나와 있는 중이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한번 오기는 올 거예요. 이번 주에 마침 이분을 제가 소개받게 되었고 함께 통화하고 내년도 스케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초상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북한에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다 읽었거든요.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초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비상식적으로 살면 절대 안 만나고 싶죠. 그죠? 상식적으로 살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초상식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성령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상식적인 선택을 했냐면 성령님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없었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잔 안 마시고 싶습니다. 이 잔이 나를 지나가서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다면 그분이 마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성이 있으셨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 생각 없이 살았나? 아니요, 생각 있이 사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성령님으로 인해 죽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가 이끌어가는 대로, 야, 저 사람 만져라. 아멘, 만지겠습니다. 자, 저 귀신하고 싸워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살아갔던 거거든요.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초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게 되는 것이고, 짓밟아 주려고 한다? 비상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초상식적인 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군가를 짓밟아 주고 싶어하고 그대로 갚아주는 건 하지 말래도 잘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은 초상식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가능한 건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강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니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만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아니요, 하나님 어느 때는 내가 비상식적으로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달라서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얻어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살아계시니 주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저질러 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포기란 모르게 하시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미쳐버리게 하옵소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성령님이 대결할 때 주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묻고 따지다가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초상식적인 일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